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싸움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액션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한적한 산사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이었습니다.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연화산은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사찰을 에워싸고 있었고 맑은 계곡물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이곳에는 단 3명의 스님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80고령의 성혜명 스님과 그의 제자인 젊은 여승 해안, 그리고 나이든 행자 스님이 전부였어요. 오후 3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던 사찰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일주문을 거칠게 통과해 법당 앞마당까지 들어온 거였어요. 차에서 내린 5명의 남자들은 모두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문신으로 가득한 팔뚝,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위협적인 자세였죠. 야, 쭉 나와. 선두에 선 사내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밀어 반질반질한 대머리가 햇볕에 번뜩였어요. 보업이 거들어왔다. 성혜명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이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고 맑은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부처님의 집? 대머리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대한민국 땅이야, 영감. 땅값이 오르면서 이 동네도 이제 우리 구역이 됐어. 한 달에 500만 원씩 보호비 내면 조용히 염불이나 해. 돈을 요구하러 오셨다면 돌아가십시오. 성혜명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곳에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조직원 하나가 성혜명 스님의 가슴을 거칠게 밀었어요. 노인은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이 영감, 우리가 장난으로 온 줄 알아? 안 내면 2절 불 질러버린다. 조직원들은 법당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신성한 공간을 유린했어요. 한 명은 부처님 상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고 다른 한 명은 경전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향로를 발로 차서 재를 사방에 흩뿌리기도 했죠. 이 정도면 분위기 파악했지? 대머리가 성혜명 스님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500만 원 준비해놔. 안 그러면. 바로 그때 법당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젊은 여승이었어요. 26살 정도로 보이는 해안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조직원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형님, 괜찮으시죠? 해안이 성혜명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안아, 들어가 있어라. 성혜명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해안은 조직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수행하는 곳입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뭐야 이 꼬맹이? 조직원 중 하나가 해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여기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그 사내가 해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안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사내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무릎으로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사내는 신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죠.
나머지 조직원들이 놀라 해안을 둘러쌌지만 해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자 해안은 몸을 낮춰 피하면서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사내는 해안의 정확한 손날 공격에 목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미친. 대머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해안이 이미 그의 앞에 다가서 있었어요. 정확한 압박점을 찌르자 대머리의 팔이 마비되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단 3분 만에 5명의 조직원 모두가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어요. 해안은 거친 숨을 고르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중생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엄격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성혜명 스님과 해안은 부처님 앞에서 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제 벌어진 일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해안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어제 일을 계기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해안아. 예불이 끝난 후 성혜명 스님이 해안을 불렀습니다. 어제 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사형님. 해안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이 되는구나. 성혜명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느니라. 너의 마음에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해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싸울 때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없었어요. 다만 사형을 보호하고 사찰의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보인 그 기술들, 그 반사적인 움직임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일주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와 비슷한 검은색 세단이었지만 이번에는 단 한 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는데 조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정돈된 검은색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롭지만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남자는 신발을 정중히 벗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조직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법당 앞에서 정중히 합장한 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사 성혜명 스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천룡파 윤태호입니다. 성혜명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고 해안도 뒤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선 순간 해안과 윤태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서연이. 윤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해안의 원래 이름이었죠. 태호 오빠. 해안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윤태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곳곳에 상처 자국들이 보였고 해안은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여전히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입니까? 성혜명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태호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성혜명 스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저는 천룡파에서 일하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어제 제 부하들이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부하들이라니. 성혜명 스님이 의아해했어요. 제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행동대장입니다. 윤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제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안은 윤태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 함께했던 그 따뜻하고 정의로웠던 소년이 이제 조직폭력배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차리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안아, 차 한 잔 준비해 주거라. 성혜명 스님이 말했어요. 예, 사형님. 혜안이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윤태호와의 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차를 우리는 동안 혜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약속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찻잔을 들고 나온 혜안은 윤태호가 성혜명 스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윤태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고맙습니다. 윤태호가 차를 받으며 혜안과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혜명 스님은 이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배려가 되기도 하니까요. 윤태호가 차를 마시는 동안 혜안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특히 북한에서의 그 암울했던 시절들이 말이죠. 15년 전 북한의 어느 깊은 산속 훈련소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한서연과 14살의 윤태호는 특수부대 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된 아이들이었어요. 서연은 뛰어난 체력과 순발력으로, 태호는 탁월한 리더십과 전술적 사고로 선발되었죠. 하루 16시간의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었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어느 날 밤 혹독한 생존 훈련을 마친 후 태호가 탈진한 서연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죠. 태호는 자신의 배급빵 반쪽을 서연에게 건네줬습니다. 조금 더 먹어. 내일도 훈련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보호하며 지옥 같은 훈련소 생활을 견뎠어요. 태호는 서연보다 2살 많았지만 마치 친오빠처럼 서연을 돌봤고 서연도 태호를 진짜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의지했죠. 3년 후 둘은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국경 지역의 정찰 임무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위험한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거든요. 서연아, 나는 이 생활이 지겨워. 어느 날 밤 태호가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저도요, 오빠.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 대화가 탈북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죠. 국경 지형을 익히고 탈출 경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마침내 탈북을 시도하던 날 밤 두 사람은 압록강을 건너다가 북한 경비대에 발각되었어요. 총격전이 벌어졌고 서연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늦지 마세요. 서연이 피를 흘리며 태호에게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같이 가는 거야. 태호가 서연을 업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서연의 상처는 심각했어요. 태호는 중국 조선족 의사를 찾아 서연을 치료했고 그 후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속아 돈을 뜯기고 중국 공안에게 쫓기면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취업도 어렵고 사람들의 편견도 심했습니다. 특히 서연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오빠,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어느 날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야. 최소한 여기서는 자유롭잖아. 태호가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찾아왔어요. 서연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태호는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조직 폭력배들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다른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5년 전이었습니다. 태호가 조직 일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였어요. 서연은 태호를 말리려 했지만 태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이 길밖에 모르겠어. 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함께 찾아봐요. 서연이 애원했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나처럼 되면 안 돼. 태호가 서연의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서연은 절망 끝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죠. 태호도 결국 조직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고요. 이제 5년의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성혜명 스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혜안과 윤태호는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법당 마당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반가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정말 오랜만이야, 서연아. 윤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과거와 똑같이 따뜻했어요. 이제는 혜안이에요. 혜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빠도 많이 변했네요. 윤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변한 게 아니라 망가진 거지. 너처럼 좋은 길을 택하지 못했어. 좋은 길이라니요. 혜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도망친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각자 지나온 5년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죠.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온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은 어떻게 된 거야? 윤태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내 부하들이 스님한테 제압당했다고 하던데 설마 내가? 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형님을 보호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전하구나. 윤태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정의감이 넘쳐. 오빠야말로 예전 같지 않아요. 혜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지. 윤태호가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 정의를 위해 탈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혜안은 윤태호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겉으로는 냉소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혜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호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실이 생각보다 잔인했어. 탈북자라는 신분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사람들의 편견도 심했지. 결국 힘으로 살아남는 수밖에 없었어. 힘으로 살아남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야 하나요? 혜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가 당한 차별과 편견을 이제는 오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회도 결국 양육강식이야. 착하게 살면 짓밟히기만 해.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정말 오빠가 원하는 삶인가요? 혜안이 윤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진정한 강함이야? 윤태호가 반박했습니다. 너처럼 산속에 숨어서 염불이나 외우는 게 강함이야? 혜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보다 힘없는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죠. 예전에 오빠가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요. 윤태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북한 훈련소에서 어린 서연을 보호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세상이 변했어, 서연아. 윤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선량함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현실을 직시해야 해.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오빠가 변한 거예요. 혜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윤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세상을 등졌잖아. 스님이 되어서 속세와 인연을 끊었고 출가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진 게 아니에요. 혜안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윤태호는 어제 혜안이 조직원들을 제압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출가한 스님이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자신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생각했어. 윤태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 이상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짐승이 되는 거예요. 혜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윤태호는 혜안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때 성혜명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 분위기를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윤시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군요. 성혜명 스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호가 놀라며 성혜명 스님을 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의 마음이란 거울과 같아서 깨끗하면 모든 것이 환히 보이는 법이지요. 성혜명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시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선량함이 남아 있습니다. 윤태호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윤태호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변 공원에 앉아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안과의 대화, 그리고 성혜명 스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해안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치였죠.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윤태호는 자신의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천룡파의 행동대장이라는 지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시선, 그런 것들이 주는 권력감에 취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해안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북한에서 탈출할 때 꿈꿨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백광수 두목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태호야, 어떻게 됐나? 그절 문제 해결했나? 백광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형님. 해결했습니다. 윤태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역시 너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처리해. 돈 안 내는 놈들은 뼈까지 우려내야 해. 전화를 끄는 윤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백광수의 말을 들으니 더욱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윤태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서연과 함께했던 훈련소 생활, 탈북 과정에서의 험난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겪었던 좌절들까지. 다음 날 아침 윤태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해안의 말이 용기를 주었어요. 오전 10시 윤태호는 다시 연화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였어요. 해안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연화사에 도착한 윤태호는 해안이 경내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해안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이죠. 해안아.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해안이 고개를 들고 윤태호를 봤습니다. 오빠, 왜 또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윤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두 사람은 법당 뒤편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윤태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제 내 말이 계속 생각났어. 윤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에 대한 말이야. 해안은 윤태호의 표정이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더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였죠. 나는 정말 바보였어. 윤태호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힘을 얻기 위해 조직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으니까. 깨달았다면 다행이에요. 해안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냥 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해안은 윤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려운 길이라도 올바른 길이라면 걸어갈 가치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태호는 해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울렸어요. 5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모든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조직을 떠나겠어. 윤태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정말요? 해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응. 비록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내 양심은 지킬 수 있을 거야.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사찰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윤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혜안아, 어서 사형님께 피하라고 해. 윤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광수가 조직원 10명과 함께 법당 앞마당에 나타났거든요. 백광수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윤태호, 내 이놈이 여기 있었구나. 백광수가 소리쳤어요. 백광수와 조직원들이 법당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 흉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일부는 흉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백광수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 전체에 흉터가 있는 위압적인 남자였습니다. 천룡파를 이끌어온 지 10년이 넘는 베테랑 조직 두목이었죠. 태호야, 너 요즘 이상하더라. 백광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도 절 문제 해결했다고 거짓말하고 오늘은 또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윤태호는 혜안을 뒤로 가리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여기는 조용한 사찰입니다. 이런 곳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조용한 사찰? 백광수가 비웃었어요. 여기가 조용하든 시끄럽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배신이라니요? 윤태호가 시치미를 뗐지만 이미 백광수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우리 조직원들이 어제 여기서 당했다며? 그런데 너는 해결했다고 거짓말했지. 백광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비 한 푼도 못 걷어왔고 이때 성혜명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성혜명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투실 일이 있으시면 다른 곳에서 하십시오. 닥쳐, 늙은이. 백광수가 성혜명 스님에게 고함을 쳤어요. 부처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서 설교야? 그 순간 윤태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백광수가 성혜명 스님을 모독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형님, 선을 넘지 마세요. 윤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을 넘는다고? 백광수가 윤태호를 노려봤어요. 내가 먼저 선을 넘었잖아. 조직을 배신하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백광수가 혜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혹시 이 여승 때문이야? 여자 때문에 조직을 배신하는 거냐? 혜안 스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윤태호가 혜안을 보호하려 했지만 백광수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혜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관없다고? 백광수가 혜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럼 이 여승이 어제 우리 조직원들을 때려 눕힌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혜안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광수와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죠. 여승이 조직원들을 때려 눕혔다고? 백광수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내가 도와줬을 거야. 그렇지? 아닙니다. 저 혼자 했어요. 혜안이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백광수와 조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작고 마른 여승이 정말 5명의 조직원을 혼자 상대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재미있네. 백광수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백광수가 혜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윤태호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윤태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내 이놈이 정말로 나를 배신하는 거구나. 백광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하자. 백광수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윤태호를 둘러쌌습니다. 윤태호는 혜안과 성혜명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요.
혜안아, 사형님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 윤태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빠 혼자 둘 수 없어요. 이건 내 문제야. 너는 상관없어. 윤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 문제이기도 해요. 혜안이 윤태호 옆에 서며 말했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윤태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윤태호는 오랫동안 단련된 실력으로 그를 간단히 제압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2명, 3명이 동시에 달려들기 시작했죠. 혜안도 움직였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직원을 빠른 동작으로 제압했어요. 북한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백광수는 이 상황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윤태호의 실력은 알고 있었지만 여승까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미친. 백광수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호가 이미 백광수에게 다가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백광수도 만만치 않은 실력자였지만 윤태호의 북한 특수부대 출신 기술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혜안과 윤태호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과거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보완하며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10분 후 백광수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윤태호와 혜안은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끝났나? 혜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아니야. 윤태호가 백광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백광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윤태호를 노려봤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윤태호, 내 이놈. 조직을 배신하고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백광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윤태호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만하라고? 백광수가 비웃었어요. 너 같은 배신자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하지만 백광수의 위협은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윤태호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윤태호가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조직을 떠난다고? 백광수가 소리쳤어요.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한번 들어온 놈은 죽어야 나가는 거야. 그때 성혜명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시주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뭐? 백광수가 성혜명 스님을 노려봤어요. 늙은이가 나서지 마.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혜명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낳을 뿐이지요. 백광수는 성혜명 스님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기운에 압도된 거예요. 윤시주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막으시려 하십니까? 성혜명 스님이 백광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깨닫고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시끄러워. 백광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윤태호가 백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처럼 힘으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 삶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걸요. 자유. 백광수가 코웃음 쳤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모르는 소리야. 맞아요. 세상은 냉혹해요. 윤태호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냉혹해질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는 따뜻함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혜안이 윤태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윤태호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윤시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혜명 스님이 백광수에게 말했어요. 시주님도 한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다시 찾으시면 어떨까요? 백광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혜명 스님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백광수가 중얼거렸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성혜명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백광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호, 너 정말로 이 길을 택할 거야? 백광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예, 형님.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윤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백광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가라.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백광수와 조직원들이 떠나간 후 사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태호는 법당 앞에 주저앉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말 끝난 건가? 윤태호가 해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해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죠. 성혜명 스님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시주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윤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함께 지내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혜명 스님이 제안했어요. 윤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에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성혜명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윤태호는 해안을 바라봤습니다. 해안도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어요. 비로소 자유를 찾았네요. 윤태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해안은 윤태호 옆에 앉았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윤태호가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혼자였다면 끝까지 할 수 없었을 거야. 성혜명 스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윤시주님께 법명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혜명 스님이 말했어요. 법명이요? 윤태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출가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죠. 성혜명 스님이 설명했어요. 자명은 어떨까요? 스스로 깨달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윤태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명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형님. 윤태호가 성혜명 스님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사찰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윤태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해안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윤태호가 생각에 잠기며 답했어요. 아마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야. 성혜명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온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법당에서 함께 저녁 예불을 드렸습니다. 윤태호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기분이었죠.
예불이 끝난 후 윤태호와 혜안은 법당 마당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후회 안 해요? 혜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윤태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왜 이런 선택을 더 빨리 하지 못했는지 후회돼.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혜안이 현실적인 걱정을 표했어요. 그래도 올바른 길이잖아. 윤태호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말했듯이 늦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각자 겪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이죠. 마치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간 같았어요. 서연아, 아니 혜안아. 윤태호가 말을 고쳤어요.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영영 어둠 속에서 헤맸을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안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오빠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저도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윤태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감도 없었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했거든요. 한 달이 지난 후 윤태호는 정식으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성혜명 스님과 혜안과 함께 지내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성혜명 스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사형님.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윤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삭발식 날 연화사에는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태호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져봤어요. 곧 사라질 과거의 상징 같았죠. 혜안이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습니다. 오빠 준비됐어요? 응, 시작해.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가위질과 함께 윤태호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올 한 올 잘려나갈 때마다 과거의 무게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조직폭력배로 살았던 치욕스러운 기억들, 양심을 저버렸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머리카락과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삭발이 완료되었어요. 거울 속의 윤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평온하고 맑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자명 스님이네요. 혜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부터는 자명입니다. 윤태호. 아니, 이제는 자명이 답했어요. 성혜명 스님이 새 승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회색 승복을 입은 자명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정식 출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부처님 상 앞에서 자명과 혜안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성혜명 스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불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명 스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성혜명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자명은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자신의 길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거든요. 자명 스님과 혜안 스님, 이제 두 분은 함께 정진하며 서로를 도우십시오. 성혜명 스님이 당부했어요. 예, 사형님. 두 사람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자명과 혜안은 부처님 앞에서 함께 합장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두 사람의 마음은 충만했어요. 혜안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자명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오빠. 아니, 자명 스님.
혜안이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그날 저녁 세 스님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명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자명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뜻입니다. 성혜명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거든요. 혜안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함께 도우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자명과 혜안은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쉼터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자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자명이 한 중년 남성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남성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명이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혜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명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연화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혜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자명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험난했던 과거를 모두 극복하고 이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옳은 삶이었네요. 자명이 깊은 감동을 담아 말했어요. 맞아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혜안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비의 빛을 찾아낸 것이죠.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두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연화사의 밤은 고요했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 아래 두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